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민 양의 문. 양 우리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라면 도둑놈을 얘기하죠.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문을 열고, 왜 문을 엽니까? 문지기는 목자를 알기 때문에 문을 엽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대로 따라오되, 양의 그 목자가 아닌 타인이 가면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도망갑니다. 이거는 이제 양을 직접 쳐본 그런 목자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는 그런 얘기고, 우리는 뭐 양 그런 거 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려 하게 이제 된다, 그 얘기예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죽음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초반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그 문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뿐 아니라 이제 양들 같으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먹을 것을 갖다 이제 얻는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참된 인도자 그리고 거짓 인도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저 음성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양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양이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뭐 냄새도 목자의 냄새가 또 있고 하겠죠. 동물들은 냄새도 잘 맡을 테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보다도 관계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지식보다도 관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삽니다. 유혹의 소리도 있고, 두려움의 소리도 있고, 비교하는 소리도 있고, 경쟁하는 소리도 있고, 성공하는 소리도 있고,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 참된 양은,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리 가운데서, 내가 듣는 많은 얘기 가운데서, 내가 읽는 많은 책 가운데서, 내가 보는 뉴스 가운데서, 소문 가운데서 참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참되지 않은 양은,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자꾸 혼동이 오고 겁이 나고 우왕좌왕하고 뭘 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초반에 있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비유에 나오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다른 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양무리에는 양들은 뭐고 양무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될 텐데 거기서 말하는 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양이 뭘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양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은 현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예수님의 양이 된 그런 상태이고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은 하셨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단순한 그런 말 중에서도 예정이란 게 하나님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양 그거는 예정된 사람들을 뜻한다. 그런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란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양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는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은 강요가 아니고 부르심이며 위협이 아니고 인도하심입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그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것이 이제 저 구원의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문으로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 말 한 데는 없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그러니까 무슨 동물이 올 때 문 탁 닫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또 옛날에도 전쟁 중에 불리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탁 잡아 걸면은 그러면 따르던 사람이 못 들어오고 이제 밖에서는 뭐 공성태를 가져오니 옆에 뭐 다른 성을 토성을 쌓느니 뭐 이제 그런 일을 해야지 한달을 할 수가 있지 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문이란 것은 통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은 어떤 통로냐?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통로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이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도 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도 하셨어요. 그 장 말고 좀 지나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 얘기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본체가 삼위일체 중 제2위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하늘에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하나이신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동격이신 그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어드바이스 해주는 좋은 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풍성한 삶입니다. 여기에서 그 구원의 문이란 것은 예수님의 존재.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학교에 다니실 때 옛날에 학교 교실 뒤편에 4대 성인 해가지고 그림에다가 4명을 갖다가 붙이는 것을 보신 기억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 예수님 옆에 뭐 공자라든가 석가라든가 마호메트 이렇게 넣은 것도 있고, 예수님 다음에 공자, 석가,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렇게 넣은 것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고, 저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참 예수님께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가 가셨어요. 나머지 3명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요, 마리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통로 역할을 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신이라고 해서 신격화시키는데, 제 생각에는 세상 끝나고 나서 마리아가 와서 고맙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처럼 이렇게 받들어 줘서 나는 참 감개무량하다,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마리아가 화를 내면서, 나는 내가 한 번도 신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사람에 불과한데 너희들이 왜 나를 신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했느냐고 꾸짖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저 벽에 사진이 걸려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고, 마리아도 그냥 사람이고,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동안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가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자, 4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했어요.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용된 목자, 고용된 목자가 무엇입니까? 삭군이잖아요. 삭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자신을 구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삭군은 위험이 오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양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런 예수님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설상 죽는다 하더라도 대속은 못해요. 왜냐하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다른 죄를 대속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냥 죽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대신 죽어서 그 죄를 대신 갚을 수가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벌써 죄인이에요.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가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냥 죄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에 불과하고 절대 대속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킨다고 할 때 십자가를 그렇게 가르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잡히시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나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물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실 때는 자기의 뜻이기도 했죠. 그리고 아버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분의 뜻이에요. 자, 내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버리고 돌아가시고 다시 얻고 부활하시고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뿐 아니라 다시 얻을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는 없습니다.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에서 된 적도 없습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의 의지로 살아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적은 있고 엘리야, 엘리사가 죽은 그 과부의 아들들을 살린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지만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돌아가시고 또 자기가 부활하신 것, 그것은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름이 없이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목자가 아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은 그런 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가? 나는 여전히 울타리 밖에서 다른 음성을 따르고 있는가?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아직 내가 믿지 않는 자인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직 믿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은 예수님의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예정된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정된 자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를 때에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 예정된 자, 선택된 자, 구원받은 자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지가 신앙의 그 본질을 얘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강요가 아니고 부르심이며 위협이 아니라 인도하심이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벌써 그 음성을 듣고 따르시는 분은 더욱 가까이 가서 양이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것처럼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일 문제는 누구냐? 아직 음성을 듣지 못한 자, 그 우리 밖에 있는 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믿었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것을 다시 생각하시고, 만약에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다른 성경 구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감사합니다.